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진퇴양난의 길에서도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또다시 새로운 길이 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여는 기적의 열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를 동원시키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생의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의 바람이 일어나도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환난을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환난날이라 했어요. 우리 문제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날에, 환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사인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환난 중에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찾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가정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통의 문제를 영적인 방법으로 기도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 들 것이며 이미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셔요. 우리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고 벼랑 끝에서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환난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고통의 줄이 끊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4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신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줄 것이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전쟁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승리한 삶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시편 40편에 그렇게 다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 참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40편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죽을 것만 같은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아멘.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시 수많은 고통을 많이 인생을 고통을 겪은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말로 못할 괴롭과 고통을 많이 겪었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가 살아계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된다고 여호와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27편 1절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은 몇 프로의 응답의 하나님이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강한 존재가 못 됩니다.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인생에 파란만장한 얼척단 고생을 하며 살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고 우리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가는 악한 어둠의 세력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세상의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반석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힘이시여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 설정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다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벌기를 원하는 거,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 이 모든 것은 내가 출세하기를 원하는 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다시 시편 27편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아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똑바로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아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 인생의 목표 설정을 바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문이 활짝 열리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기도하며 봉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로 작정했다면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디서 다윗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멘. 본문 2절을 보세요. 본문 2절과 3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자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하늘 성소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말씀하시며 이곳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쏟아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성소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받아먹고 영적 성숙을 갖출수록 축복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92편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성장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장한 만큼 축복도 능력도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이는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뿌리를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견고한 뿌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내려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열매 맺히기까지. 아멘.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전에 머무는 자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시며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축복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영성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인생도 더욱더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간계골입니다. 관계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열매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안에 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10배 뱉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그가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면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즉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듯이 우리의 소재와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향기로운 예물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준비된 자, 기도의 분량이 찬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는 반드시 오늘 예배 가운데에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본문 4절에 있듯이 내 마음에,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역대하 7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아멘.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오늘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아멘. 영원히 하나님의 호레산 제단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청구서를 확실하게 하나님께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기도를 보면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성숙한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멘.
옆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집사님의 기도, 목사님의 기도, 강도사님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서로서로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모두 내가 잘되고 너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너의 승리를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서로서로 잘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으로 말하면 종합병원과도 같습니다. 일반 교회는 개인적인 개인병원이지만 우리 재단은 하나님이 세운 종합병원과도 같은 응답의 재단이며 치유와 회복의 재단이며 열매 맺는 재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들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희생은 기본이고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매우 힘든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서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를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능력을 선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그대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8장을 보면 히스기야의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을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그랬어요. 유언하라. 히스기야가 죽게 될 것이니까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쇼크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아멘.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르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 연장하게 하리라.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벽을 보며 하나님만을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왜 히스기야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날 주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불성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를 통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수록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응답의 사인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을 얼마만큼 충만히 채우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에게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의 인생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지혜와 은사와 능력과 기적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회복시키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멘. 성령의 임재가 강할수록 여러분의 묶여진 사슬을 고통의 줄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우리 안에 내면에 채우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바로 설 수 있도록 승리의 대가를 올리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응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승리로 대가를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기도할 때에 그대로 소원의 열매가 맺히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의 질병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인을 내리십니다. 그대로 응답되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